선생님입니다. 3일 동안 그리스도안에서 함께 하셨다가 이렇게 주의 부름을 받아서 예배를 세워주신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들어가기 전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밑에 이어도로 우리가 대륙붕이 쭉 있으나 칠강부라는 곳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쪽으로 이어도에서 대륙붕의 기준은 물 속에서 우리 육지의 산처럼 그것이 맥으로 쭉 이어지는 것을 대륙붕이라고 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면은 우리 칠강구에 우리나라가 이어도로부터 해가지고 제주도로부터 쭉 그 산이 쭉 있는데 거기에 석유가 매장이 가스하고 엄청 썰어 있어요. 우리가 1978년도에 우리나라가 그것을 발견해서 시추할 능력이 없어서 일본이 그 사실을 알고 그 매장이 얼마나 하면 미국의 4.5배 양입니다. 그 석유의 한국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10배입니다. 그 매장의 예측 매장만. 그래 이제 그 사실을 일본이 알고는 일본에 이제 간접서고 와가지고 같이 청량해 보니까 사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까우니까 우리는 기술도 없고 기술 없으니까 같이 끌어서 공동을 하자. 그때 일본과 관계가 조금 좋았고 우리 기술이 없어서 그러면 그래 하자고 78년도에 일본하고 공동 개발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후에 아마 제 생각에는 80년도가 81년도가부터는 이제트가 세계의 바다의 땅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그 위치 선정을 이제는 대륙부로 하지 말고 이제트로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트라니까 일본에 가까운 그 큰 강물 속에 있는 석유의 90%가 일본 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거 50년 계약이니까 50년 지나면 2028년도 되면은 이게 50년이 갈 거예요. 그럼 2028년 기다렸다가 한국 또 꺼내보고 단독으로 우리만 안 한다. 이라 기다리다가 한국에서 그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처음에 어디가 틀리지 않느냐.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 독자적으로 개발한다고 일본에 통지를 하고는 너가 공동으로 들어오든 안 돼. 통지를 하고는 우리가 그 개발을 한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 이제는 큰 산유국입니다. 큰 산유국. 아마도 미국에서 이 일을 알고는 일본을 들어오면 또 무슨 짓을 한다 해서 아마 한국 쪽으로 국제법에 들어가도 한국 쪽으로 기울겠다는 이런 좋은 소식이 있어서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안 좋은 소식은 코로나로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특히 필리핀에서 너무 많이 돌아가셨어요. 매일 장례식이고 매일 변위급하고 매일 병상이 없어서 가택에서 타이레로만 묵고 계시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심정지로 돌아가시고 한국에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럴 때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까지 간임되고 돌아가시고 안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 번씩 돌아보면서 이 코로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어떻게 우리는 대처를 할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엮을 것인지 이런 부분은 중요한 시대라고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간 됐으므로 예배를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너는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향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내로 기념하게 하는 호동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네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충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을지라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채워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것보다도 오늘은 주일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환송합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언제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오늘 제단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말씀을 주께서 주셨으니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비추어 살아갈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넉넉하심으로 하나님의 여유롭고 충분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흉흉합니다. 너무나 이웃과 이웃 간에도 상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엎드리는 자로서 더욱더 깊이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심령이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악한 의도들을 이 자리에서 싹 몰아쳐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세상 속에는 두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거는 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냐, 세상의 법이냐는 법입니다. 이 두 법은 늘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 이겠습니까?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법은 육신이 잘 살게 하는데 그 목적이 비준된다면 하나님의 법은 육신도 중요하지만 천국의 모든 것을 두고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2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기에 우리에게는 이 생명까지도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9월 28일 얼마 되지 않았죠? 필리핀에 선교하시는 51살 된 우리 선교사 김광석님이 코로나로 사경을 헤매다가 급히 한국으로 구송되어 왔으나 한국에 온 지 5일 만에 돌아갔었습니다. 저으로부터 한 4,100년이 넘어서 야곱 식구 70명이 아들 요셉에 의해 기근과 가뭄을 피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물 죽고 기름진 땅에서 집성촌을 이루며 400년 동안을 아무 무리 없이 너무너무 번성하며 온상의 잡초처럼 온상의 어떤 희귀 작물처럼 잘 자랐습니다. 그동안 400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성향은 세상 사람들, 애굽 사람들의 모습으로 거진 변해버렸습니다. 다산을 해서 많은 민족을 우리가 퍼뜨리고 나서 힘을 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복해지고 잘 살아서 또한 어느 소수민족이라도 자기들의 칼세 받지 않기를 그들은 원하면서 400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보다 그들은 잘 살고 힘있는 애국 백성들의 삶으로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뜻 있는 젊은이들은 애국 왕궁 근처로 가서 제 문물을 받아들여 출세의 길을 모색했고, 젊은 여성들은 건장하고 멋있는 애국 사람들의 청년과 결혼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상충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이 400년 흐르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관계가 그렇게 지배되어가는 과정. 그때 이제는 하나님은 때가 되었다 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에 시내산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아마 그들은 40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통념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한 임진왜란 정도 조금은 더 근처로 가기 때문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임진왜란에서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그 중간쯤 되는 그러한 상황에 보면은 우리가 임진왜란에 대해서 선조들로부터 이야기는 들었지만 역사적으로 접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감각적인 깊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의 환경을 오늘 400년이 지난 우리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역사로 존재할 뿐이고 역사는 우리하고 내가 피부로는 관계없다고 홀가분하게 생각했습니다.
70명이 야곱의 식구들이 내려와서 400년을 흐르는 동안 그들은 마찬가지 그러한 희미한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한 지음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무지를 히브리 족속에게 전지능자임을 믿고 따르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10가지의 책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홍해를 갈라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도 보여주었습니다. 목마르했을 때 선물을 탕물도 만들어 주기도 하고 3개월도 가면서도 떨어진 옷도 신발도 흘려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도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배고픔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침 만나와 저녁에 매출하기로 그들에게 직접 아침 저녁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3개월 동안 오면서 했지만 그들은 시내 광야에 들어섰을 때에 불평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오늘은 제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 제단에서 너희를 받고 너희는 제단에서 나에게 고백하면은 나는 그것을 다 관계적으로 모든 일을 완전히 하겠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은 제단을 만들 때 신상은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24절에는 제단을 쌓을 때 토단으로 쌓아라. 25절에는 너희가 돌로 쌓으려고 하면은 그 돌은 다듬어서도 안 된다. 정으로 쪼개서도 안 된다. 그리고 26절에 보게 되면은 제단을 오르내릴 때 너희의 부끄러운 하체가 보이지도 않는다는 부분. 제단이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데 교회는 일반적으로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로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처소와 그 건축물까지를 이야기하며 무형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각자의 속사람된 영혼으로 받아 무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한 4가지 토지 위에서 쌓아야 흠없이 받으시겠다는 말씀. 너희가 내 백성임을 인정하고 내 백성과 내가 교통하겠다는 장소로 서시겠다는 부분. 첫째로 23절에 신상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본질보다 형태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들보다 먼저 애굽에서 봤던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는 인간이 복을 받는다는 헛된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간은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가치적 형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형상을 통해서 무변장수와 다산하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홍것 잡동사니 신들의 행사를 세워넣고 그 한 여러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이유를 보게 되면은 에베소 사람의 아림이여 하고 그들은 즐겨하며 여신을 찾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이단의 입을 행위를 막아주시고 당신의 위대함을 나타내 보여주소서. 우리가 당신에게 대한 신적 모독을 당하고 있으니 저 파울이라는 일행을 징벌해 주소서 하는 부분. 그래서 이 신상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유이신을 하나님은 말씀드리고 있지 않나. 오래전에 제가 일본에서 한 2년 정도를 제가 직장을 다녔습니다. 도쿄 아카사카에서 2년을 다녔는데 처음에 그곳에 딱 일본에 도착했을 때부터 분위기는 제가 토할 것 같이 예스거웠습니다. 시내 곳곳마다 잡동사니 신들의 별침지 장소가 또는 국가는 그 정부는 남자들의 음란 성행위가 상업으로 버젓이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대표의 문화를 보고는 저는 너무나 정신이 혼미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유명 방송국에서 시상금 100만 불을 걸고 국제 오디션을 개최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참가자가 나왔는데 미국인 아내를 둔 일본인이 아내를 반나신으로 무대에 올려놓고 그 위에 상신의 하체에 서시를 절비하게 맛있게 음식을 차려놓고 빙둘 앉아서 먹는 아주 그런 자극적인 행태가 보도가 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사회자는 너무 놀랐어. 도중에 중단을 시켜버렸어. 이런 일이 자기들은 문화라고 하지만 어떻게 부패되어 있고 폐폐되어 있는지를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거기서 있을 때 2년 있을 때 보고 듣고 직장인들이 우리 제가 일하는 일태에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니 너무나 비가 거슬리고 구역질나는 것이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제단은 토단으로 쌓아 하는 2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그네처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없애는데 용이하다고 하는 말씀은 좀은 아닌 것 같다. 단지 편리성이 봐서 그렇게 토단을 쌓아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진심은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제사보다 제밥에 가슴을 닫는 인간의 욕심에서 벗어나지 않겠냐는 부분. 실제로 25절에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이나 정을 맞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정이란 것은 큰 돌을 깨고 부수고 때려서 어떤 형태를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게 쓰이는 게 정입니다. 어떤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온갖 정신과 기술을 쏟아부어야 독창적인 예술성을 높이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단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도 채워줄 수가 없으니 너희들의 열과 성 또는 정신 또는 디자인, 예술성 이런 것은 절대로 너희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술성이나 희심도 없는 그 자체 그대로 쓸 것을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성이요 의의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부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는 욕심으로 때리고 싸우고 쟁탈로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것으로도 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제한만. 넷째로 26절에 제단 층계를 오르내릴 때 너희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하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에게 나올 때는 정결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오늘 이 제단에 대한 맥락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인간들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어떤 것, 대신할 것은 없다는 것. 욕심으로 일어나서 싸우고 뺏고 깨부수고, 아니 좋은 의미로 가미된 예술성과 독창성을 더한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욕심에서 발로 튀어가면 부정하다는 것이며, 또 너희 육체를 살펴서 부끄러운 것이 일체 가미되지 않도록 하라는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이를 볼 때 오늘날 나 자신이 교회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처소라고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드리는 특권의 장소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조금은 일찍 와서 내 자신에게 내가 예배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도 드려지는 이 제단에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이든 타이든 정을 맞으며 시대적 환경과 가풍에 따라서 이리 부서지고 저리 깎였어. 보기 좋도록 귀하고 예쁘고 탐스럽게 조각이 되어 왔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이 아니라 아담 이후 욕심에 의한 타락으로 조각이 되어졌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다시 시작하자는 의도이시고, 조각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죽이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중하고 엄청나서 저는 제 생명을 바쳐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보온할 길이 있다면 십자가의 길로 달려가고, 조각된 우리를 원하는 대로 거룩과 의의 자연속으로 돌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오묘하고 깊어진 뜻을 순종하고 사랑과 은혜를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함을 드러내는 자야 제단으로서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복음을 위해 피하지 않고 싸우다가 감염되어 돌아가신 많은 분들이 지금도 현지에 있습니다. 또는 아무 말씀도 못하고 변명하고 못하고 주님 왜 그러십니까?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할 일이 많은데요,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도 돌아가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깝게 여겨지지만은 하나님은 돌아가신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은 영혼은 다 받으시기에 그분들은 일찍 하나님께서 안식시켜 주신다. 지금의 때는 가감하게 결정할 때입니다. 제단에 무엇을 들고 가실랍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 무엇인지 준비가 됐었습니다.
이 길이 또한 제단에서의 아름다운 제로이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어 주었어. 이 마지막 심판이 가까이 오는 이 시대에도 복음은 날로 뻗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정욕날을 어떻게 쓰실까 하는 그 드림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쓰여지는 제단의 되시길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는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이든 아니든 세상은 재앙이 속출하고 있으며 방성이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 재단된 우리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출애굽기 20장 22절에부터 2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주님,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공부하고 곤란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도 주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며 돌아가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버지여 절대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복음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때리면 받치면 받침을 받고 때림을 당할수록 우리는 더 강건해졌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복된 우리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도 주의 말씀이 늘 그리워서 주일 때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를 고민하면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우아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신다 가르침과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늘 주의를 기다리며 주 앞에 떨어지는 우리의 영육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발걸음을 돌아갑니다. 주님,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주시는 대로 잘 영위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크게 힘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